3.1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1밤 예배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시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또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는 자의 위로 되신 그 주님, 풍성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우리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강함.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3일밤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심이 각 가정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라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건모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쓰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3일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김건모 전도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3일밤 예배도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복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이 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의 문이 닫힘과 열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넘어지고 나약해져만 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기초인 삼신을 믿고 오행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평강 속에서 소망의 언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장님들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말씀 전하시는 김건모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청년부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갖습니다. 멋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끄심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은 구약 10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시며 오늘 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우리 5, 6교구 믿음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권속들 여러분 위에와 아직도 성전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가정교회에서 재단을 쌓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 또 이 시간 또 직장에서 이 시간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와 또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교회가 오시는데 조금 어수선하지요. 광고를 드린 것처럼 교회가 우리 화장실과 또 우리 사무실 전체를 개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합니다. 아마 구정 전후로 해서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 가운데 여러분들을 좋은 공간에서 또 성전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그 광고를 드린 대로 요즘 새벽에는 한 100여 분 정도가 새벽 예배를 교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외로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IM 선교의 사건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 뭐 신천지 또 여러분 우리 사랑제일교회 또 그동안 일어났던 교회 안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이번에 또 국제학교 이 학교 문제 때문에 500명, 700명이 확진자가 나와서 온 성도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 공공성, 민족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월요일 날 담임 목사가 목사 안수 대상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섬기면서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교회를 단순히 바라보는 의식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을 인도하는 많은 고민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탄의 강력한 다른 저희와 계획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결함이라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닫히지 않을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방역에 철저함을 듣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무너진 이 교회의 틀을 다시 쌓아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뭐 그룹의 미팅은 안 되지만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잠시 만나서 차는 한잔 못하지만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사역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광고를 드린 대로 금, 토, 주일 3일 동안 1, 2청년의 연합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자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뭐 오프라인 해야 이 교회 안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대부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외부 강사도 몇이고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과 성령 목사님 또 담당 분들의 준비된 기도와 말씀으로 청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이 일을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지막까지 이번 주일까지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그 목양 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 또 이렇게 한번 우리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들 딸들 블레싱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갖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한 100여 분이 되시나요? 지금 한 7, 80분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설교에서 조금은 낫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빈 성전에서 혼자 설교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야 여러 번 했으니까 성도들이 가득 계신다고 생각하고 해바라기 씨앗 같은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건 좀 그래도 제가 한데, 우리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 어렵게 오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모가 아니고 김권모입니다. 가수 김건모가 아니고 김권모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연륜부 사역을 올해부터 우리 연륜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열정과 또 그리고 헌신도가 대단합니다.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뭐든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주 참 귀합니다. 오늘 첫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것보다도 오늘 설교 한번 은혜 받아보자, 할렐루야, 은혜 받자보자 그런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도사님 모시기 전에 우리 오늘 찬양으로 인도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청년들과 한번 그분들 다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예. 그래,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인데 참 인사도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물론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인사는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삼층 잘 보여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건모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큰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박수로 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도사님 고마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시냇가 푸른 나무 우리 5, 6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멘트를 다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축복을 다 해주셨네요. 그래도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영적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의 한 신학자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너무 적게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배 회복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네, 무엇이죠? 7대 비전입니다.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의 7대 비전 중 첫 번째 비전인 예배 회복. 이 예배 회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혹시 7대 비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예배 회복
그 다음 뭐죠?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이 7가지의 7대 비전이지요. 2020년 11월 중순 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면접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이 바로 옆방 당회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꼭 기억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2016년에 받으신 이 7대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과 면접이 끝나면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이 7대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쓰면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그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돼서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예배 회복을 외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처럼 주전 626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앞에서 예배 회복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주전 626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예배 회복의 외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더 나아가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게 어떤 외침일까요? 어떤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특별히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일까요? 이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6장을 함께 우리가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26장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 주전 609년에서 598년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윗 신앙과 시온 신앙입니다. 다윗 신앙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압축한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시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자존심이 다윗 신앙이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신앙을 가장 잘 나타냈던 요시야 왕이 느구와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윗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남은 신앙은 무엇이지요? 시온 신앙입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편 46편의 시온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흔들리지 않는 곳,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곳,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시온 신앙만 남았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시온 성인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몰려드는 예배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지나는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날은 아마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절기 중 한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페이카 야훼, 페이카 야훼, 페이카 야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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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외치는 3성의 신앙, 성전, 성일, 성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마지막 성물, 특별한 절기에 예배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성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페이카 야훼, 페이카 야훼, 페이카 야훼, 거짓말하지 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네 정말로 진심으로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고 있니? 예배하러 지금 서 있니? 앉아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배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는 사실 죽을 뻔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왜 거짓말인지, 너희들의 예배가 왜 도대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이죠. 7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다른 신들에게 예배, 혹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네,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성결대학교 구약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구약 교수님께서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십계명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십계명, 이들의 삶에서 10개 중에 몇 개를 저버렸죠? 5개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5개만 저버렸다고 보지 않고 다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인 이 십계명을 이들의 삶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까먹은 겁니다.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모인 성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눈, 나아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자신을 위한 예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예배, 즉 그 안위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종교적인 행위이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성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와 같은 성전을 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is house, 그냥 이 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전 정화 사건 때 인용하신 유명한 말씀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오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고유한 예배였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명의 영향을 받아 건설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곳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짓겠다고 했고 그날 나단이 허락했으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막으셨습니다. 솔로몬 때 그리고 건설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한 예배 처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동성입니다. 이 이동성의 의미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들의 삶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하나님은 어떠한가요? 네, 제한적입니다. 한 공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가둘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감히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서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아까 축복 구절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한 예배 등이 바로 하나님을 공간에 가두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못된 예배, 신앙의 태도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성전은 건물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 그의 영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을 가득 채운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가 모인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영을 모신 우리 자신이 사실 회복의 대상입니다. 즉, 회복의 대상은 성전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회복의 대상은 성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예배자가 회복의 대상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그토록 의지하던 이제는 하나뿐인 시온에서의 예배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바로 실로의 상황에 빗대어 말씀하시죠. 실로는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 안치됐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첫사랑일 것입니다. 이 첫사랑도 쫓아낸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 7장 5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처럼 잘못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를 먼저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과 행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즉 종교적이고 인위적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전 안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안과 밖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자의 삶이 동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전 안과 밖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신앙은 첫 번째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를 품은 지성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즉 구제의 삶, 서로를 도우며 샬롬을 선포하라는 덕성이지요.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며라는 공의의 삶입니다. 즉 삶에서의 야성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지 않는 유일실 신앙의 삶을 요구합니다. 즉 영성이지요. 이 말은 즉 사성의 신앙과 삼성의 신앙으로 일상의 삶과 성전 안의 삶을 동일화하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길과 행위, 성일입니다. 성일인 길과 행위에서 모든 시간, 모든 만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성전입니다. 매일의 나를 살게 하는 물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삶. 그래서 나를 넘어 가장 낮은 이웃에게까지 나의 삶에서 흘려보내는 성물.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페이카야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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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치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찬송의 소리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기원전 626년에 선포됐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지요. 성전 안과 밖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아라. 성전 안과 밖 동일하게 삼성의 신앙으로 살아라. 성전 안과 밖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성전 안과 밖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도 이웃의 생명을 살려라. 성전 안과 밖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혹시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주 최부자 집에 가면요, 육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의 훈계의 말씀이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고 늘리지 말라. 과객이 오되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라는 육훈입니다. 이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니 저에게는 이런 초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안과 밖을 동일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 2층 화장실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남자 화장실이에요. 그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이 거울에 보니까 어떤 스티커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죠. 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동일하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도지처럼 보이십니까? 네, 제 모습 속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보입니다.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미 안과 밖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이 신앙을 지키고 계셨구나. 삼성의 신앙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하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도, 그 직장에서도,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정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 순간에서도 안과 밖의 신앙을, 예배의 삶을 동떨어뜨리지 않고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전도지인가? 전도지이지 라고 고민하고 확신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전도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교회에서 거룩한 척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아니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교회는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될 거야 하는 등의 알게 모르게 지낸 저의 세월들을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을 넘는 우리의 예배 때문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백리 주변에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넘는 우리의 예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넘는 우리의 예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넘는 우리의 예배자들 때문에 성전 안과 밖의 삶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마구마구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난 지금 이 자리, 이때 나를 만나는 모든 자리,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아멘.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길 원하는 한 여인,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한 한 여인, 그 예배자 한 명 때문에 영원히 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됩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딱 손을 우리 가슴에 잠깐 대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삶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수많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에 가면 승진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타협해야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돈 때문에 예배를 또 타협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 눈치 때문에 예배를 또 타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는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 있다면 그것들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것들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삼성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사성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향하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성전 안과 밖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성전 안과 바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것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만을 닮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얼굴, 희망의 얼굴, 하나님의 복음의 얼굴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만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들이 하루하루 탄생하고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5교구, 6교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구마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이 자리 나왔으니 성령님 우리 5교구 6교구 모든 성도인들의 삶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답답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말로도 우리는 위로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각 자리에서 각 삶에서 예배를 꿈꾸고 예배로 똘똘 뭉치기 원하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걸어가든지 어떤 곳에서 숨쉬든지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 되겠사오니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